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두 곳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 또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그리고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두 곳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우리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86페이지입니다.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8장으로 갑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죠.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의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의 개구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조금 신앙이 좀 자라고 보면 그전에는 그냥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쉽지가 않아서 부담스럽습니다. 화가 막 나는 감정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부담스럽죠. 마음대로 했던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전보다 훨씬 삶이 부담스럽습니다. 내 성질대로 하면 그냥 뭐 좋든 싫든 그냥 가는데 그런 일이 있죠. 교회에서도 신앙이 조금 더 있고 또 오래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직분도 우리가 맡아야 되고 교회 봉사에 함께 참여해야 되죠. 그냥 교회만 다닐 수 없습니다. 부탁도 하고 또 그렇게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가 또 세워지죠.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의 직분이란 게 돈을 주는 직분도 아니고 봉사의 직분이라 특별히 중하면 중할수록 이게 참
영광이면서도 사실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우리 직분자를 이렇게 선출할 때도 늘 이제 포도원 직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장로의 직분, 또 권사의 직분 할 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시고, 본인도 부담스럽지만 또 아내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섬기는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되고 함께 많은 일을 섬겨야 되는데 좀 피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 임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논의하는 것도 좀 그런 이유죠. 부담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주신 대로, 우리가 임직 받은 대로 우리 70세까지 우리 교회 법이 정하는 대로 함께 섬기자. 그렇게 조금 다시 개정해서 우리 격려하고 가자,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 내용,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이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기보다 모세를 불러서 순종하는 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사용하시고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보낼 만한 자다,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동의는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순종하라고 도전하니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메시지만 하나님 말씀은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항상 그 부르심에는 축복이 동반되죠. 은혜가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함께 항상 사명이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가라고 하신 사명이 있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사명이 있죠.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본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부담스럽고 또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정말 인간이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자기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죠. 주님이 가신 거기인데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에게 이 부르심은 영광이지만 또 굉장한 부담스러움,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다가 나는 말을 못한다, 입이 뻣뻣하다,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죠. 나는 못 가겠으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이나 부담스러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좀 그런 태도가 있죠. 아유, 목사님, 김 집사도 좋습니다. 그 참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집사도 참 좋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 부담스러울 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좀 억지로 가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노하기도 하시고 보냅니다. 결국 순종해서 갔는데, 그리고 40년 후에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죠. 순종하여 간 인생, 모세의 삶이 평탄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고생했죠. 힘들었습니다. 바로에게도 그렇고 광야로 나가서 더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근데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진행하고 신명기 33장에 가서 보면 모세를 어떻게 부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34장에 가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하죠.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모세는 이렇게 자격지심에 쩔어 있었던 사람이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순종하여 걸어가니까 40년 후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사람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종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이나 하나님 종 하시고 저는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천국 가면 되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한번 신앙의 본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죠. 비유는 비유입니다. 비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달란트를 쭉 나눠주셨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는 엄청난 큰 어마운트의 돈입니다. 1, 2푼이 아니고 밀리언 달러가 넘어가는 엄청난 큰 건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큰 달란트를 받았는데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어요. 잘 보관해 뒀다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주인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실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낼 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럼 누가 보낼 만한 자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보낼 만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낼 만한 자는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보낼 만한 사람이죠. 마리아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하셨고요. 오늘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의 능력, 그의 실력, 그의 겸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쓴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훈련 받았고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이 있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아니고요. 준비가 없었어도 사무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부름에 응답할 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80이 넘어 자격지심에 쩔어 있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8장에 보는 이 두 번째 재앙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주의 부르심이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출애굽 전체 10가지 재앙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펼치사 그 백성을 구원하겠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애굽을 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쭉 읽어보면, 성경의 내러티브를 쭉 읽어보면 누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손을 피는 거는 누구의 손을 사용하냐면 모세와 아론의 손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5절 두 번째 재앙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고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에 펴라. 하나님의 강한 팔로 치시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보니까 누구의 팔을 펴입니까? 아론의 팔을 펴입니다.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팔을 펴입니다. 모세도 나중에는 같이 팔을 펴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그의 손을 내밀어 그가 그 지팡이로 애굽을 치니까 애굽의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냐면 이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점점 더 분명하게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죠. 홍해가 꽉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펼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격지심에 쩔어 있었지만 자기는 못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니까
그 순종하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항상 제가 남편 비유를 들어서 남편분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 항상 자기 고집 자존심이 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거 도전을 받아서 내가 이거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니까 이런 은혜 주셨다. 내가 이때까지 한 거 좀 미안하고 잘못했다. 내가 바꾸겠다. 이렇게 순종하고 나올 때 그때 무엇을 봅니까? 아내가 무엇을 봅니까? 이 인간이 이제 사람 돼가네.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가 겸허해 주죠. 나도 잘못했다. 나도 고칠게. 언제 이 땅에서 세상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백성을 사용하시는데 언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목회자가 자기의 뜻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모습 가운데 그때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역사하는구나. 성도가, 장로가, 집사가, 교회, 아까 가정에 얘기했지만 가정의 엄마가, 아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사장이, 이 직원이 그에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런 능력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며 나가면 낙심하게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래서 내가 한번 순종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항상 바로 좋은 반응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 내려놓게 했더니 아내가 잘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인제 철드네. 이러면서 사람이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죠. 항상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순종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벌벌 떨면서 순종합니까? 아니죠. 코웃음 치죠. 네가 뭔데? 하나님이 누군데 네가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노역을 더 심하게 합니다. 풀도 안 주고 똑같은 분량을 벽돌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힘드니 누구를 원망합니까? 괜히 모세 와갖고 보내달라고 이 얘기해갖고 우리가 더 고생하게 만든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모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모세가 5장 6장 그 얘기 있죠. 어찌하여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내 말 안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보내서 이 고생시키고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더 고생하게 만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두 번째 재앙이 내렸는데 바로가 그냥 안 보내줍니다.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또 싸워야 되죠. 하나 지나갔는데 또 안 보내지니까 또 재앙을 내려야 되고 또 이 바로와 딜해야 되고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마지막 재앙을, 이 한 가지 재앙, 출애굽기 11장 1절이죠.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더라도 이 세상은 완악하게 우리를 대응하고 우리가 죄와 유혹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모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도 히브리 저자가 평가해 놓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선택했다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고난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아니라 이 땅에서 모세가 받은 상급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약속의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곧까지만 너희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곧까지 왔는데. 그런데 모세가 바라본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 그 상을 바라보고 잠잠하게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다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복음서에 나오죠. 변화산이라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늘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하십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그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컨설팅하죠. 함께 이야기하는 자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종하여 가면 이 땅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순종해 가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험한 십자가 붙들지만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렇게 순종해서 걸어가면 세 번째, 우리의 약점이 있죠. 우리의 약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약점을 넘어서게 하셔요. 모세가 순종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이 둔한 자. 부르실 때마다 지금 한 서너 번 계속 얘기 나오죠.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자기 자적, 이게 옛날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번 나서서 얘기했다가 그 얘기가 잘 안 돼서 그 실패 때문인지 원래 말을 좀 더듬는 뻣뻣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자기와 남이 다 인정하는 약점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10절 말씀 보면 참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가 입이 둔한데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역시 그러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저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거면 좀 능력을 지금 베풀어 주셔서 입이 확 트이게 하셔서 지금 청산 유수처럼 말하게 좀 해주시든지.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입을 지었지 않느냐 가라고. 그러시면 지금 좀 터지게 해주시지. 그냥 가면 내가 함께 하겠다고만 닥달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능력을 주시면 내가 순종할 건데 왜 그것도 안 해주십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순종해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9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읽으면서 참 짜릿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모세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게 9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제 개구리를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바로가 이제 얘기하니까 모세가 딱 갑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렀더니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러면 언제 이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드릴까요? 시간을 정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냥 물러가게 해주면 이게 나중에 그냥 개구리가 왔다가 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첫 번째 재앙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바로가 완악하게 하니까 모세가 딱 얘기합니다. 시간 정하면 그때 없어지게 해주겠다. 당신이 정하라. 매기해주면 그대로 되겠다. 그대로 되면 나중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정한 시간에 일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가 보았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죠. 그 다 함대함입니다.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 가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을 그냥 바로 그때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면 무엇보다도 다 함대하게 하셔죠. 그전에는 바로 앞에 갔다가 말했더니 안 들으니까 폭주로 가고 이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으니까 또 풀이 죽어서 어찌하여 그러면서 하나님 막 원망하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죠. 바로 앞에 당당하겠습니다. 순종하여 걸어가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다 함대하게 하십니다. 말 못하는 거 잊어버리게 하죠. 자기 말이 둔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바로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당신의 시간을 정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약점, 우리의 자격지심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당당한 사람으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죠. 교만과 다른 당당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평생 동안 이 자격지심,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인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니 담대히 주고 약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순종하면 주시는 축복이 많죠. 세 번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도 있습니다. 때마다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세가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모세가 순종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단면이 나오죠.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5절 상황이 조금 바뀌었는데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2절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중후반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할 일을 주시고 해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모세가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물이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 행할 길을 알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랜드 플랜을 세워 놓으시고 이곳으로 가라 한 것이 아니라 걸음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가 내릴 거다, 10번째 재앙을 이렇게 할 거다, 홍해길로 가게 할 거다, 홍해를 열어서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병거를 몰살시킬 거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거다. 그랜드 플랜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하나 걸어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계획대로 실천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어떻게 하실지 몰랐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그 가라고 한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이게 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재앙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두 번째 재앙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마다 순종해 갑니다. 우리가 순종해 갈 때 내가 이 일을 순종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죠. 오늘 그런 일들이
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연약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까? 성품적으로도 부족한 것도 많고 또 경험적인 것도 부족한 게 많죠. 사람이 다 그렇죠. 완전한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길지 않는 생이지만 저희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의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이까지 오게 하셨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목회가 어떻게 될지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지금은 다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제 목회 비전 가운데도 늘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목회할래 할 때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때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붙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계획한다고 그래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도들의 말을 듣기를 힘썼다. 매주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습니다. 적용되는 부분은 다 다르죠. 같은 메시지를 던지지만 각자가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각 사람의 환경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역사하도록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마음으로 쓰면 오늘 내 삶에 내 고민하는 이 부분에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 후에 항상 밑에 묵상의 주제가 나오죠.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고민 가운데 내게 주시는 위로가 뭐고 내가 바꿔야 할 것이 뭐고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망이 뭐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내게 내 삶의 환경에 적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포도원 가운데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 말씀의 생태가 이루어지면서 나의 그 순종의 모습이 나누어질 때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같이 변화되고 그냥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같이 하자고 주일 본문 나누고 주중에 계속 같은 본문으로 이어가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찾자고 하는 겁니다. 나가실 때 꼭 매일 성경 가져가셔야 됩니다. 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말씀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찾을 때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담대한 고백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교회를 핍박했던 거죠. 그리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 전혀 안 따랐다는 거죠.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이것을 터집잡아 그를 공격합니다. 너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나지도 않았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다. 당신은 사도 자격이 없다. 치명적인 약점이고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부르심에 그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어떤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그는 순종하여 끝까지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신앙에서 돌이켜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이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 확신, 이 자랑을 잡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안에 서자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확신, 이 자랑을 붙들고 오늘 나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그 직분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직분의 부르심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로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생활해 나가야 하는 이 부르심에 회피하지 않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주제와 너무 잘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가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으로 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